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자욱그랬습니다. 아멘 소리를 좀 사장 끝나면 좀 크게 하라고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아멘 봅시다. 시작. 아멘. 네, 이래 해야 힘이 생기네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래 잡으면서 하면 힘이 안 생겨요. 힘을 차려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멘 하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아멘 이래야 은혜가 그때 아멘 하고 입에 어릴 때 은혜가 쏙 들어온다니까. 네. 그럼 아멘 입 넘어갔다고 했으면 은혜가 여기까지 와 어디로 들어갔고 콧구멍으로도 들어가 못 들어가겠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다 바쁜다.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생명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인간이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요? 그리고 망원경 가지고 들여다보고 돋보기 가지고 보고 현미경과 찾아보고 이래도 못 봐. 하나님 몰라. 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뭐 서울대학 몇 번 나오고 박사학위 100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몰라. 인간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 이렇게 얘기해. 불자는 아닐 불자 가하다 할 때 불가하다 지론이 불가한 논리다.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거를 가르쳐는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자는 연다, 밝힌다 이런 계자예요. 계면대학 할 때 그 계자예요. 밝힌. 시자는 볼시자예요. 그 계시라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도 하고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할 일을 밝히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면 구원받는지 그것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열어 보여야 인간이 알 수 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한 특별 계시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계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 또 우리 마음속의 양심 또 섭리 뭐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보통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거의 알아요. 그 양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지요. 알아요. 그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니까 양심. 그래서 잘못하면 양심이 아파가지고 내일이랑 벌받지. 하여튼 뭐 신한테 하나님 몰라 이름을 몰라도 다른 저가 믿는 신이든 누구한테 벌받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또 하나는 그 자연이 있다. 자연을 잃어보면 저걸 누가 하나님 만들었 하늘에 그냥 해가 바짝바짝 이렇게 뜨고 있고 별들도 있고 달들도 있고 저 나무도 있고 온갖 동물도 있고 물도 흘러가고 바람도 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바람은 왜 일어난다,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 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람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높은 기압, 낮은 기압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별이 수금지와 목토천을 9별 돌아가고 있다. 그거는 과학자들이 알지만 어떻게 그도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했냐고 모른다. 그래서 뭐 지금도 우주가 생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막 머리 싸매고 얘기해 뭐 연구하고 해봐 하지만은 모른다. 세상이 이 모든 자연 모든 것들이 아무도 어떻게 되는지 구름이 흘러가고 저녁 노을이 생기고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무지개가 뜨고 봄이 되면 새싹이 그 까만 새싹에서 땅에서 싹이 나오고 나무가 피고 잎이 나오고 환우성하다가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고 황사해지고 이 추위가 오고 뭐 기상청에서 오늘 춥다 뭐 덥다 뭐 이까지만은 그 참 기기묘묘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다 되는지. 그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또 하나는 그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섭리.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섭리해서 이루어 가신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으시고 많은 질병이 돌아다니고 그래도 또 그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합한다. 이거를 통칭 섭리라고 합니다. 우주가 별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섭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쩌고 인간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 지금 인간은 다 모르지만 저 여러분 뭐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도 앓고 몸도 약해지고 지금 우리가 와일로 하나님 공평하게 안 하고 와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참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못 사나 이렇게 아픔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갚을 거는 갚고 응고하실 거는 하고 이렇게 탁 맞추어서 그렇게 다 된다. 지금은 비행기가 만들어졌는데 전보 제트기 같은 경우는 큰 거는 승객이 700명까지 탑니다. 요새는 더 큰 어마어마한 한 땅에 이제 안 내리고 계속 뜨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비행기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천 명이 타는 비행기 만드는 그런 데다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날기 때문에 초음속으로 납니다. 그런 비행기가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부속품이 수십만 개가 됩니다. 부속품. 자동차 지금 다니는 자동차 부속품이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 비행기는 수십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속품을 하나하나 수십만 개를 퍼뜨려 놓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이며 어떻게 뭐 필요한 건 모른다. 아무리 비행기를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부품에만 딱 갖다 주면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그 부품을 필요한 대로 가져와가 조립을 한다. 공정을 거쳐서 니는 뭐 나사 받는 공정, 니는 뭐 몸체, 니는 발통 부분에, 니는 엔진 부분에 다 로키드 사 같은 데서 비행기를 만든 그 부분 분야에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사를 확 퍼뜨려 놔버리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확 이렇게 흩어져 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가라는 거 아무도 모른다.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왜 이러냐. 아무도 이해 안 돼. 그 1300년대 말기에 그 패스트, 그 흑사병 생겨가지고 그 인류의 그 반 정도가 죽었거든요. 유럽. 이번에도 그 코로나도 걸려가지고 전국에 한 2, 3천만, 세계적으로 2, 3천만 명 죽었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모른다 보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리 의학 박사고 뭐 어쩌고 교사고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그걸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일반 계시는 그런 양심과 섭리와 자연을 보면서 일반 계시는 누구나 알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 안 믿어도 알 수 있는 거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있어야,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특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특별 계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교의학자, 조직신학자라 그기도 말하고, 유럽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교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학문, 이겁니다. 그게 조직신학 교의학인데, 그 교의학을 제대로 방대하게 많이 어려운 글을 쓰는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 이 칼바르트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 뭐요? 성경. 선포되는 말씀은 뭐요? 설교. 계시된 말씀은 뭐라고? 다 계시지만은 예수님 나타나신 말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타났다. 인간으로 볼 수 있게.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계시다, 계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 김찬종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일반의 대학교 가서 교수가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고 이러지 말고 다 정신 차리지. 그 처음부터 3, 40분 설교한 동안에 처음부터 자구 하나 안 빠지고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빠지고 다 들을 수 있나? 못 그럽니다. 인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못 그럽니다. 듣다가도 언제 깜빡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그만 말씀이 지나가 볼 때도 쎄 빌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꼭 오늘 2024년 12월 8일 날 설교 말씀을 통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거를 캐치해야 돼. 잡아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계시를 알아먹으려면 그 내가 언제 지나가지? 내게 오는 은혜 말씀이 내게 언제 지나가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덩하게 정신 차린다고 차려도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네? 이렇게 있으면 성령의 도움도 못 받는다니까. 내가 뭉텅하게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혼란되고 풍랑이 일어나고 혼돈스럽고 이러면 네? 은혜가 지나가도 말씀의 계시가 지나가도 자기한테 딱 갇혀가지고 자기가 딱 소뚜껑 엎어놨는지 덮여져서 그 위에 소나기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물 한 방울도 안 보이는 위치와 같다니까요. 말씀을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못 잡으면 여기에 몸은 와 앉아있지만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뭐 농담삼아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상대에게 꼭 의미 있는 말을 전하려면 내 속에 있는 진실된 것을 전합니까? 아무렇게나 말이나 아무 말이나 막 짜집깁니까? 그러면 자기 뜻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잖아요. 내가 내 뜻을 누구에게 밝히려고 그러면 많이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가감없이 속이는 거 없이 진실된 이걸 가지고 전해야 그게 진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십니다. 아무거나 막 전해지는 거 아니라 알아먹지도 못할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거 안 한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서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성경은 누가 어떻게 기록하였으며 누가 어떻게 기록하였으며 성경을 기록하였으며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기록했으며 이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쓰는 문자를 통해서 기록했더라. 그게 방법이야. 방법 기록한 거.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로는
목적이 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라. 누가 기록했으며 또 이제 했잖아요. 누가 기록했으며 기록한 방법 어떻게 기록했으며 기록한 목적 왜 기록했느냐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준다. 알았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 보면은 그 누가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였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감동으로 기록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뭐 감동해라, 막 춤을 췄다, 이런 감동, 그런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한 방법을 얘기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다. 그게 감동.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생명은 그 사르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있는 생명, 나무에게도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그 생명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간이 쓰는 문자, 방법, 이게 단어 뭐 이런 걸 했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에게 감동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화시켜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말씀이 하나의 자구에 그치지 않고 가나다라 마바사 자자하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생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이게 기록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 뭐 아무리 어떤 뭐 유명한 논문, 뭐 이 그런 거하고 성경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아담을 영원한 생명이 되게끔 한 그 말이 아니고 워드가 아니고 말씀이 되었더라. 말씀. 따마하르 히브리 말은 말씀이 되었더라. 말씀. 말씀과 말은 다릅니다. 말씀은 인간이 그 지질 때는 말이고 단어고 워드고 말씀은 다른 말씀. 말씀. 아담이 생명이 됐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게 말씀. 그게 말씀. 그런 방법으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도 이게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맞습니다.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많습니다.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기한이 한 2000년 동안에 쓰여졌는데 이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이 정경 66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이걸 성경을 기록했을 때 정말로 정경이 될 수 있도록 캐논이라는 말 자기도 자는 뭐예요? 뭐 기준이잖아요.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호떡 굽듯이 휙떡
됐던 게 아니다는 거야. 2000년 동안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자에 들어가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차분차분 그 떡 같은 거 참 고급 떡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빵도 그렇다 하되 빵도 고급 빵 만들려고 하면 일반 밀가루 가지고 안 한다. 수도 없이 보드랍게 채로 그래서 특수채를 가지고 그 밀가루를 또 고르고 또 골라서 그래서 만든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성경이다 하고 해본 게 아니다. 수많은 2000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인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도록 만들었다. 과정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과정이 있었다. 그게 이게 대구시는 겁니다. 이토록 중대한, 그래서 성경이 다른 어떤 성경도 그만큼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완성된 책은 없어요. 없어요. 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삼국 뭘 겁니까? 삼국지 알죠? 뭐 삼국지 연이 해가지고 뭐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 삼국지도 그 6천 명 정도 인물이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성경은 한 3만 명 정도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흘러내려와가지고 뭐 삼국지 연이 해가지고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소설화되고 뭐 이렇게 했지. 뭐 여러 사람이 만들어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또 걸르고 또 걸르고 정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성경을 두고 집에 막 갖다 놓고 문지 고하게 앉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 교회 들고 가져오고 이렇게 홀대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은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안 먹으면 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말씀 안 먹으면 영적으로 시들하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만나 죽어요. 말씀을 헐대하면 안 돼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해서 대사. 대사는 우리 그 나라에 파송하기 전에 이 나라 정부가 대통령과 이 정부가 당신 나라에 이런 사람이 스펙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파견해가 됩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 나라에서 그런 사람 정도 되면 당신 나라에서 괜찮네. 이걸 갖다 아그레망이라고 그래요. 이 아그레망을 거쳐서 대사가 파견돼요. 그 대신에 그 나라에는 한국에서 대사로 파송했다 그러면 그 대사가 어쨌든 간에 오케이 했다 그러면 그 대사를 그 나라의 대통령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 대사가 말하는 것은 곧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막강하죠. 그래서 대사관 안에는 그 나라가 사법부가 뭐 경찰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치외법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대사관에 왜 우리나라의 그 일본 대사관이나 뭐 중국 대사관에서 저 안에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 경찰이 그 대사관을 진입을 못해요. 그 치외법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거기는 우리나라 경찰력이 다다르지 못하는 곳이에요. 왜? 상대 파견한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상대 파견한 나라의 지역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성경을 제대로 홀대하면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 똑같다니까요. 성경이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면, 홀대한 게 뭐예요? 업수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마찬가지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물이 없어서 다 목이 마른 것도 같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이라니까요. 인류가 점점 타락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장 내 손에 잡힌 하나님 말씀을 잘 대접해야 돼요. 한 나라가 대사를 대접한 것처럼 대사관의 대사를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꼭 같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뭐지 알려고 힘쓰고 모르면 하나님 종한테 전화해서 묻기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거 없이 믿는 것 치고 그냥 믿는 거라고 믿고 이러면 백날 믿어봐야 맨날 죽던 자리고 지자리고 매고 그래요. 네? 그런 믿는다고 시작해서 20년 30년 믿다가 맨날 믿음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밥은 오히려 한 끼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읽기 힘쓰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힘쓰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 시간 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그저 10몇 시간 깨어있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 생각이라도 합니까? 낭패입니다, 낭패. 믿는 자가 이르니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회개해야 된다, 말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맨날 도덕적인 별거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만 회개하고 무슨 윤리적인 그거만 회개해야 될 건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야 쓰는 거 회개해야 될 일선입니다. 말씀 먹고 사십시오. 말씀을 양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그게 영이 살고 육이 삽니다. 밥만 먹고 살면 좋은 음식만 요리만 먹고 살면 육신은 살지만 영은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먹으면 육도 살고 영도 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이 왜 기록했느냐 이렇게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그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타락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교훈 말씀이 우리 교훈입니다. 맹자왈 공자왈 하지만은 그저 불교에도 팔만대장경이 있고 화엄경이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교훈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뭔지 아는 거예요. 뭐가 뭔지. 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선후 경중을 아는 게 이게 교우 가르침이에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후는 뭔지 압니까?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할 때 개자는 혼낸 개자인데 혼낸다는 겁니다. 계율 이런 거 있잖아요. 경책 할 때 그게 개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할 때도 개자가 다. 걔는 맹매하는 겁니다. 맹매하는 거.
너희놈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이게 개짜입니다. 개. 훈계라는 것은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지. 이겁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말씀이. 네?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 가운데 전했지만은 통치자가 제일 가지고 있어 양손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는 상 주고 하나는 벌 주는 것. 잘못하는 것은 엄격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반드시 상을 줘야 됩니다. 그걸 한자말로 신상필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것은 반드시 상을 주고 못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이게 통치 행위를 하는 지도자가 적은 소그룹이나 나라나 세계 유엔 총장이나 원리는 다스리는 원리는 그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질서도 없어지고 혼돈해지고 엉망진창 뭐가 옳은지 바른지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힘있는 사람 최고고 돈 있는 사람 최고고 권력 있는 사람 최고고 엉망진창이 돼갑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법치주의가 무너졌는지. 돈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유창호이라 하는 사람 도둑질 한 사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돈만 있으면 아무리 큰 무거운 죄 지어도 무죄야.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돈 없으면 유죄야.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랬잖아요. 그 참 도둑질 정도 하는 사람이 그 유식한 말을 쓸 정도. 그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후에 문재인 이 정권을 잡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왜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말도 되도 않은 사람들 국회의원을 192명을 야권에 몰아줘가지고 그랬는지 정말 이거 불가사의한 문제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지금 선관위를 틀었잖아요. 선관위. 이거 뭐가 잘못되노? 왜 이렇게 이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됐노? 이거 조작했는 거 아이가? 그게 너무도 알고 싶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정상적인 법을 밟아서 영장을 받아서 판사가 영장을 내고 검사들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데 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난리를 지기노? 계엄령이 안 되면 판사들이 전부 다 선관위에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걸 수사권을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러니까 철옹성이다. 아무도 그 선관위에 가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틀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을 틀어서 군인들을 통해서 강제로 들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그걸 제대로 가져왔는지 그야말로 사진만 찍고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은 지금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느냐? 신상필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그 어려운 간에 0.75%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왜 꽤나 됐으면 눈 또록또록한 사람들 청와대 직원만 해도 700명이 넘는데 그중에 비서진들 10몇 명 데리고 또 많은 사람들 국정원, 검찰 다 똑똑한 사람들 몇 년 딱 끼고 정말로 신상필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에 지난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높은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저 맘대로 하고, 지금 입법부가 그 말도 안 되는 종북 좌파 저 사회주의 비스무리한 저 사람들이 끌고 다 잡고 있으니까 그 눈치 보고 전부 보신주의로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했다고 치더라도 죽기 살기로 하면 왜 못했어? 이렇게 된 것은 통치가 잘못됐어. 통치가 잘못됐어. 신상필벌이 잘못됐어. 여기서 훈계한다라는 말,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훈, 가르치고 훈계한다라는 이 말, 성경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제대로 듣고 고칠 걸 바르게 고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왜 그리 자신이 없어요? 성경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을. 아멘. 네. 그 다음에 바르게 책망하고, 책망하고. 이 책망도 그래요. 책망은 뭐 망하도록 죽도록 하기 위해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고,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참 피가 터지도록 때려도 그 다음에 싸매십니다. 싸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도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철저하게 경계시켜야 됩니다. 네?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도 자식 안 죽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래야 되지. 이건 뭐 무슨 놈의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 도리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는. 책망이라는 말은 성경이 책망합니다. 우리를 그럴 때 아프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도록 그렇게 무섭다. 무섭다. 두렵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무 분량은 많지만 읽어보면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너저씨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내가 뭐 잘못했어라든지 니는 캐라 이하면 그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게 아니게 뭡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인간을 이렇게 해야 인간답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교훈이 있어야 되고 책망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 쪽으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끊임없이 멸망으로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가 죄악으로 질주하는 이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죄악의 구렁텅 위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진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다시 온 그날에 두 손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어쩌고
비가 번쩍 그게 목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 복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답게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살 자로 살아라. 그걸 가르치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보이기 위한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존귀함을 지니게 되었으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된다.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 한 역사 공부를 지금 다 하나하나씩 꼴꼴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유명한 인물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인물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안 믿는 인물은 큰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들어서 모르는 자이지만은 동양에서도 공자 같은 사람들은 다 천자라 해서요. 하늘 천자, 하늘을 얘기했어요. 하늘을. 다 하늘을 얘기했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님 하늘을 얘기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접하게 대충 그냥 왔다가 그냥 은행가 가사처럼 그냥 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삶도 정말로 얼타는 같이 살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자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것을 맡겨. 이런 말씀을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성경 말씀을 캐논으로 삼고 자로 정확한 자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내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오늘 성서 주일에 다시 한번 배우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